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길이고요, 분명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집을 잘 지으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분과 함께 있어도, 함께 살아도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하고 접촉이 되면 접촉된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왔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어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해야 깨닫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그런 삶의 변화, 깨달음의 변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병 환자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도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초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니까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을 때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을 알고 감격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감격과 함께 그의 나병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비바람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지만, 쓰나미가 그에게 왔지만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서는 믿음의 사람의 승리의 삶을 산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그런 이적들, 가르치심, 그리고 전파하심, 이 모든 것들을 들은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에 대한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인데, 달리 생각하면 기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그가 말씀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병인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가 전하신 말씀을 아마 소문으로라도 들었겠지요. 그 예수님을 하신 일,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에게 나올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을 인정한 백부장, 이들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볼까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따른 결과에 대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면 여러 배를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족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황당했겠지만 장모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자기 딸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까 사위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병을 고쳐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했느냐면 수종을 들었어요. 그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수종들고 그러니까 이 장모가 어떤 일에 함께 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함께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하리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장례가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내 장례하고 오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그것도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둘 곳 없는 당신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당신이 얼마나 급하게 찾고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야 되는 그러한 메시아이신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배에 오르심의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람, 파도 이런 것에 놀라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병이 있어도 그 나병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게 되고요. 그 수종들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함께하는 그런 장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도 구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여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꼭 귀신의 말을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귀신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지금 미치게 해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해요.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아무도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게 하고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돼지에게 들어갔는데 돼지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을 미치게 하죠. 사람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게 하죠. 그리고 뭐냐면 결국엔 돼지를 죽게 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돼지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었는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는데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셨는데 그 귀신보다 더 크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떠날 것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마 이들은 죽은 돼지떼에 대한 계산만 열심히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사람들은요, 나병으로 고침을 받고요. 하인도 말씀으로 하셔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수종 들었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약속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려면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없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시에요. 그러나 그분은 가장 먼저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르면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귀신들도 굴복시키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멀리 쫓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살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도 거뜬히 이겨나가서 우리의 존재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